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그리고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크게는 앞절 부분에는 유다, 이스라엘의 포로됨과 패역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후반부 46장서 이후에는 이방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임하게 될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대한 예언과 심판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후손으로 아들로서 남쪽 유다와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고,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고 낭만적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의 모든 일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뒤로 연기되고 그래서 마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헛된 선지자가 아니냐,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왜 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왜 화가 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라고 끊임없이 힐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쉽지 않았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특별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를 얻지도 말고 그냥 너는 이렇게 평생 내 말씀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오늘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했던 이 상황을 전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 장면으로 우리가 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런 열정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부터 선택하셔서 주의 놀라운 말씀을 주셨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의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겁만 주고 그러냐, 왜 이런 상황과 시대를 흉흉하게 만드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화의 말씀,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나라가 다 이겨서 열방들이 지금 세게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 같지만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했지만, 아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회개해도 망한다, 막 이렇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내게 주신 것은 분명히 그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주님을 믿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더 힘든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면, 나 다시는 말씀 안 전한다, 난 다시는 이렇게 얘기 안 한다 라는 무참한 말씀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 삶에는 그렇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나 안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내가 결심을 했더니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가 막 사무치는 것 같아서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를 끌고 가고 있는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같이 섬기다 보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시기들이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때가 시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까요? 왜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돌아온다고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순종하면 복에 복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의심 없이 그냥 믿고 순종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되면 잘 된다. 그런데 아이들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부모님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자고 얘기해도 결국에 재정적으로 제일 힘든 게 우리처럼 보이고 또 가정에서 여러 대소사를 봐서도 우리 집이 제일 힘든 것 같다 보이고 하나님 명절 때마다 다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얘기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결심하는 우리를 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과 마음과 주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포가 쏙 감춰버리고 아유 그냥 잘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네. 아유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여기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의 마음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계없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2009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저희 지방에 제가 옛날에 있던 지방에 한 젊은 목사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 지방의 큰 교회로 부임하게 되신 일이 있어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서로가 아주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 서로의 믿음이 우리 다 주님을 깨워서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중보했던 그런 목사님이었거든요. 이 목사님은 옥계라는 곳에 강원도 옥계라는 곳에 정말 그 안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그런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담임하고 있었는데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신실함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교회들은 부흥을 한다는 게 사람들이 다만 많이 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인구수가 사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삶을 사시죠. 그런데 참 비슷한 연배지만 너무 신실하시고 시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목회를 열심히 하시다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들을 당하시니까 그런 일들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자 100% 주님만 의지하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실험이 뭐였냐면 신용카드부터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 신용카드를 잘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빚을 땡겨 쓰는 것 갚을 수도 없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안 해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 나니까 이제 자기 개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시골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성도님들이 헌금을 혹은 어떤 섬김을 최선을 다 하시지만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생활은 당연히 어려워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나 봐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았는데 와 기가 막히게 그분을 제가 있던 지방이긴 하지만 그 지방에서 꽤 큰 교회로 지어져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꽤 큰 교회에 담임으로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삽시간에 확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놀랄 만큼 어떻게 여기 이런 젊은 목사님이 오실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축하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전부터 알았으니까 목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로 나누면서 저희 안에 있었던 갈망들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이고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좋게 다 배려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이분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 거야. 갈망이 내가 주님께 순종했는데 내가 주님께 결단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게 여기까지일까 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그날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여러 이야기들 얘기하면서 제가 청년들과 같이 사역하고 이런 거 보면서 저에게 묻기도 하고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또 배움의 기회는 없냐고 이 배움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아니라 목회를 여러 좋은 멘토 목사님 옆에서 배우면서 어떠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는 너무 깜짝 놀랄 소식은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거기를 그냥 사임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그냥 유학을 가셨어요. 기도를 한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여러 일들을 보게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심령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튼튼하게 이렇게 목회하다가 아주 탄탄대로로 가겠네요, 그런 거 아무런 의지도 되지 않고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주님을 더 느끼기 원해요. 그렇게 한 걸음 가더니 주님께서 미국에 가서 사역도 하게 해주시고 길도 열리고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을 그가 누리고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가고 붙잡는 것이 우리가 되어기 원하는 어떤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아가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것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한계가 없도록 하나님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불붙는 것 같아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 같이 한번 말씀 더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제일 앞에 보면 맨 마지막에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내가 마침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맙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내가 주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 말뜻은 결국에는 주님 말씀, 내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 삶에 실제로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뜻대로 결정나지 않게 해주시고 제 마음속에 결국에는 주님이 승리하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의 열정과 제가 하고 싶은 수준을 날마다 뛰어넘어서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이 예레미야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상태 자체가 너무 희한한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해가 가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안전할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패역한 상태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그에게, 그런데 예레미야야,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마음을 안전하려고 막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근데 가만히 그 상황을 놓고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상황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사람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증거 중에서 가장 놀라운 증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내가 선지자냐 아니냐, 내가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체가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여전히 너를 쓰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그에게 이런 순종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컸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분명했고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니 그냥 말씀에 자기가 갈등했다고, 안 하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뭐 요나가 도망간 것만 도망간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나 이제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하나님, 나 새벽기도 맨날 나와도 대두가 아무것도 없고 하는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속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게 결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전히 계획하신 은혜가 이루어지고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이 그 마음 자체인 거예요. 열정 자체인 거예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실제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었답니다. 육체가, 건강이 너무 힘든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몸 상태로는 과로하면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1년을 넘긴다는 것이 사역을 1년 동안 못, 이게 아니고 1년 안에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과로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형대적인 뭐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당시 이대로 계속 사역을 하면 1년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이 윌리엄 부스가 그 말에 크게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지금처럼 해왔거든요. 계속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구세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처음에 시작이 뭐였냐면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계속 돕는 일이었거든요. 오히려 그 일에 봉사활동에 정말 전념하게 됐어요. 1년밖에 못 산다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망하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1년이라도 그렇게 살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회의 사업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봉사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희한한 거는 83세까지 장수하게 됐다는 거예요. 83세까지. 그의 아들 브라멜 부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사람 돕는데 계단을 오를 수도 없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20살 넘기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이 브라멜 부스도 73세까지 열정적인 삶을 살고 그의 삶이 온통 봉사와 사랑 실천으로 다 채워져 가더라. 끊임없이 주신 마음대로 날마다 순종하면 망할 것 같지만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보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 예레미야의 고민과 같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 오늘도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 오늘 한 번 더 와본 겁니다. 한 번 더.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 자체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남은 겁니다. 지금 제 마음이 정말 뒷목을 잡고 마음에 불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결국에 주님,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제 마음을 다 소유해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을 완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다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런 상황 자체를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을 3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없는 것이 평안한 상태가 아니고 그것이 믿음이 잘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갈등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포기하지 아니하는 열정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실제이고 증거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는 갈등도 실제이지만 주님 이런 갈등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약속도 실제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는 것도 실제인데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여 달라고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네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생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은혜로 회복